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라. 성경이 분량이 많아요, 안 많아요? 새해마다 올해는 성경을 좀 몇 번 읽어야지.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두껍기도 하지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의 상황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다면 퍽하면 담담하고 못 들어지는 소리라고 알아듣는 것처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빗나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단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이단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라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 새로 번역한 개역 배정판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또 지난 연말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런 걸 사용 안 하고 옛날 구역이라고 하는 한글 개역판 1950년대에 번역한 그것을 아직도 이단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는 그 우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쓰면서 또 다른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한 책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도 실상은 교주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가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당에서도 동방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여기 한국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한국으로 온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단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시죠. 1절 누가 죽은 후에? 1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에 그 여전히 특별수업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자체가 중단되거나 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특별히 설교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물론 위대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면 일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딱 적당한 사람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 사회라고 한다면 일반 사회에서 일꾼 잘못 뽑으면 일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시면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면 되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시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이 일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앞에다가 또 전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절망입니다. 더 이상의 지도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치계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좌파, 우파 누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냐, 누구 외에가 대안이 없지 않냐, 사람들 세계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그럼 잠깐 중단? 그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훈으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모세에게만 적용된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 가운데 오늘도 사계명이라고 불리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고 누구에게 주신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교지, 선교 또 도시 선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리고 작전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20년 전에 여기 이제 건축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옮겨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판다든지 아니면 너무 비싸다든지 그래서 지금 당장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여리고 작전이다 뭐 이런 명령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첫 번째 큰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그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 군사 작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모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여야 좌우 지금 정치적인 큰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시위 현장에 가면 그 말하는 게 막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고 거기에 몰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분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에요. 그 몇십만 되는 그 인원이 그걸 도는데 소리 안 내고 돌라고 그러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믿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어쩌면 그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같은 방법으로 점령한 다른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성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 점령 방법 같은 방법을 쓰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여리고 점령 방법은 여리고에서만 유효하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말씀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우리에게 다 적용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올바르게 찾고 거기서 교훈을 올바르게 찾아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좀 심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내가 눈 딱 감고 조금 기도하다가 딱 펼쳐가지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몇 장이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7장 찾아봐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27장 5절 누가 읽어봐요. 유다가 이제 성소에 들어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무슨 그런 말씀이 왜 딱 들어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일 팔아먹고 후회하고 그걸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딱 펼쳤대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누가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까는 용내어 죽었다 그러고 이번에는 그 일을 속히 하라 그러고 그건 뭐예요? 빨리 가서 자살해야 되나? 이 우스갯소리로 만든 얘기지만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 상황으로 바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교훈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본문 2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개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에 보면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저우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경이 되잖아요. 3일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경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유대 청년, 바리새인 청년 사울에게 보내시잖아요.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럴 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제일 먼저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에게는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였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은 이 특별한 일은 유대 청년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헬라적 이름, 로마적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방인으로 가는 길을 사명으로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방인으로 가라는 사명을 안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사명으로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수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일꾼들에게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 사명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명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경험을 한다면 대표적인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자, 5절부터 한번 찾아보지요. 5절부터 9절까지 찾아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작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제3장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3장에서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갓난아이도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는 태풍이 불어도 걱정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신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항상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항상 함께 있으리란 그 말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늘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표현들을 몇 번씩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명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지만 그 말고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무엇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이때는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것은 이 사명과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못 받지만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의 말씀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도에 서라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때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행하라. 그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나오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려고 묵상한다. 가까이 한다. 멀리하지 않는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었고 빛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여리고 작전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이것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이것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고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평소에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제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16절과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 그런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람 바울이 구체적인 믿음의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떤 유익이 있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 교훈과 그 다음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교훈을 받습니다. 또 뭘 받아요? 책망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성경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습니다. 그 다음 바르게 하는 것도 성경이, 또 의로 교육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인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행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적인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내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든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든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든 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으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사명으로 받는 사명도 있고 그날에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받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애 가장 큰 사명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해야 될 사명으로서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명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통하게 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자주 가까이 대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걸로 주시는 말씀이든지 이걸로 주시는 말씀이든지 오늘 해야 되는 사명으로서 이것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